여러분은 비전이 있나요? 이때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비전이 확실한 사람, 확실한 분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큼 비전이 분명한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비전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살았고, 비전으로 살았고, 그리고 비전을 위해 살았고, 비전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비전의 인물이었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의 한 부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평생의 비전이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예수님 평생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예수님 평생의 삶의 기도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살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비전이 분명한 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전도하러 갔어요. 자기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간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시장하시죠? 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양식을 가져왔어요.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양식 먹었다.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양식을 드셨다니 무슨 얘기인가? 의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뭐죠?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음식이 뭐냐?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있나요? 비전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요. 그 비전이 마치 음식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마치 나의 양식이다. 내가 먹는 양식하고 비전하고 다를 게 없다. 나는 비전을 먹고 산다. 비전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의 비전을 위해 살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면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이게 비전이에요. 나는 이 비전을 행하려고 왔다.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조금 상치되죠. 보통 내 뜻은 뭐예요? 보통 내 뜻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게 내 뜻이에요. 게을러지는 게 내 뜻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하고 예수님은 아주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왜?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비전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그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4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 비전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님에게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 그 사람이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을 얻는 것.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 그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거듭나는 것. 그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를 만났을 때의 그 비전이 뭐냐? 그 세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의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실 때에 저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전 때문에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살고 뭐 조금 더 나면 내 일가 친척이 잘 되고 그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갖게 되는 사람은 관심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더 큰 집을 얻고 지위가 더 올라가고 재산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세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생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피처럼 아끼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전혀 다른 인생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 자기 자아 성취를 목적으로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니고데모는 자기 자아 성취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전을 위해서 또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웅대한 비전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비전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가 그 비전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자기 자신의 죽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에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전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이 비전을 따라 살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비전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럴 때 우리가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꾸어 줘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과 기도는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을 때에 비전을 이루기 힘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려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에도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내가 순종하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곧 죽을 텐데. 혈과 육을 가진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그 고통을 당한 모습 보이고자 할 때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성취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기 힘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떠했느냐?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슬퍼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비전 성취하고자 하는 곳에 고민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요. 비전을 포기하면 이 고민이 필요 없어요. 비전을 포기하면 이 슬픔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길이 죽음이기에 고민과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 그 수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멀찍이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비전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좀 위로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근데 보니까 전부 잠들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로운데, 내가 마음으로는 그 비전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하구나.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게 너무 힘든데 또 다시 가서 기도해요. 두 번째 가서 기도해요.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아버지의 비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리라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그 답답해서 다시 또 제자들 옆으로 갑니다. 혹시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나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주나. 가봤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이제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다시 또 갑니다. 그래,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지. 이 비전이 분명한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밖에 없구나. 다시 세 번째 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가셔서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가시면류관이 해골 깊숙이 찔러 들어오고 몸이 찢기고 물과 피가 다 몸에서 쏟아져서 목이 마른데, 견딜 수 없이 목이 마른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비전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전을 이루셨어요. 죽으면서까지 그 비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비전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전대로 살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데 또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동안 앓던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것을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아버지가 한 거다. 아버지가. 이건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한 건 줄 아냐? 아니다. 아버지가 다 한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알고 살았다면,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그리고 드디어 그 비전을 성취했다면, 우리는 비전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자아를 성취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아 성취?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흉악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아 성취라는 것으로 포장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자 하는 거고, 사실은 딴 사람보다 좀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싶은 거고, 사실은 딴 사람보다 조금 돈이 많아갖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고, 그거를 자아 성취라는 말로 바꾼 것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들여다보아야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하여 말하기를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아라. 마음보다 크시고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항상 변함이 없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 얘기 막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나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막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길 원하셨는데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조치영 교회는 무슨 자아 성취니 자기 야망이니 그런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각자가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